내리시는 말씀 다니엘서 10장 18절 말씀에서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5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참 가득히 많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의 은총이 임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 은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심지어 작은 미생물일지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한 왕이 맛있는 음식을 이제 먹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음식을 누가 요리했느냐 요리사를 불러서 이제 그 공을 치하며 상급을 내리려고 하니까 요리사가 폐하 나는 그저 요리만 만들었을 기술만 있을 뿐이지 이 야채를 제공한 사람이 더 공이 큽니다. 그래 그 자를 불러와라. 네가 야채를 재배했느냐 하고 또 상급을 주려고 하니까 폐하 저는 그저 야채를 재배했을 뿐이지 정작 상을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야채를 재배한 농부입니다. 그러냐? 그럼 농부를 데리고 오거라. 농부에게 네가 수고했구나. 이 야채를 또 재배하느라. 폐하 저는 그저 이 씨앗을 심었고 그저 만졌을 뿐이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심으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결국 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지구의 이 모든 이 만물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과학 대강국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그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릴 때였습니다. 온 세상이 놀랐죠. 정말 미국의 과학의 쾌거, 과학의 승리를 알리는 그러한 시간인데 이 아폴로 13호가 이 100만 분의 1의 그 결합으로 이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우주선에 탄 자들이 이 지구에 귀환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온 국민이 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 때인데 그 초창기도회 때 그때 국방장관 레너드가 그의 간증에서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국방의 힘, 미국의 경제의 힘, 미국의 과학의 힘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떠나서는 모두 무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 지탱해 가는 것이지 우연으로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때 아폴로 13호의 사고 100만 분의 1의 그 사고가 만약 미국이나 소련의 핵 관리에 주어진다면은 이 지구는 그냥 모두 타서 아마 인류는 파멸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잘못 만졌다간 큰일 나는 것들인데 또 여러분 이 태양도 한 발자국만 우리에게 다가서면은 우리는 동태가 됩니다. 얼어 죽어요. 그런데 태양이 한 발자국만 물러서면은 우린 다 얼어 죽습니다. 조금 이게 가끔 하여튼
얼어 죽고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 움직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들은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11절 말씀 보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은총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하면 정말 다니엘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만 은총을 많이 받은 자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자들이세요. 이 크게 은총을 받은 자란 이 영어 성경에는 Oh beloved man, oh man greatly beloved,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그렇죠? 이처럼 어느 정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신 이 큰 은총, 이 큰 은총과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은 자들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총과 사랑은 없어요. 다니엘서 10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다니엘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말씀을 들었는가? 이 다니엘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갔던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강대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는 총리가 되어서 그는 뭐 호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늘 고국을 향한 그 관심과 마음이 그는 끝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고국에 들려오는 소식이 참 참담합니다. 낙담케 하는 소식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포로된 백성들이 도착했는데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냥 잿더미 그 성전과 성전벽들 뭐 성벽들이 다 그냥 폐허된 상태였어요. 암담했죠.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그나마 그것도 3년 만에 중단하고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태만해져서 다 각기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또 포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 또한 영적으로 무척이나 빈곤한 상태에 있었어요. 영적이 약한 영들의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해오져서 이 다니엘이 이 환상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말씀에 보니까 오늘 다니엘이 본 것은 이 바벨론을 이제 바사란 나라가 이제 무너뜨릴 것이고 또 이 바사란 나라를 헬라가 그리스가 또 무너뜨릴 것이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암담한 미래를 볼 때에 이런 모든 흥망 성쇠를 볼 때에 다니엘이 슬퍼합니다. 식음을 전폐해요.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는 힘이 다 없어졌으니 말 그대로 그냥 힘이 다 완전히 그냥 다 빠진 상태예요. 여러분 암담할 때요, 정말 낙담할 때 힘이 쫙 빠지죠. 도저히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인자, a son of man,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만져줘요. 붙잡아주고 말씀으로 격려하네요. 10절 말씀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매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닳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니까 다니엘이 일어서게 됩니다. 또 17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요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서 숨도 못 쉬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정말 숨도 안 나올 정도로 정말 힘든 상태, 정말 무기력한 상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태, 눈도 못 뜰 때가 있어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그럴 때 18절 말씀에서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천사도 아니고 여기 본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바로 이 구약에서 이 성육신한 pre-incarnation, 이 미리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다니엘을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니엘아 힘내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니엘이 강건케 돼요. 주님의 손에 터치가 임했을 때. 저는요 예수님의 손을 참 좋아합니다. 이번에 그 선 오브 갓이란 하나님의 아들이란 영화 보니까 그 영화를 만든 그 작가가 예수님의 손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하여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그분의 손과 관련됐더라고요. 그 손으로 나면서부터 중풍병자 된 자를 손으로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또 이 나병 환자의 얼굴을 손으로 만져주시니까 또 나병 환자 깨끗하게 또 나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또 베드로 또 손으로 딱 붙잡고 또 건져 주시고, 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손으로 또 이렇게 품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그 손이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같이 그 손으로 주님께서 모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 여러분 우주 만물이 이게 사실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은 무한한 손이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손이잖아요. 근데 그 손은요,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도 만져주시기에 충분한 주님의 사랑의 손입니다. 이 미국 농아인들이 말을 못하니까 수화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화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할 때 그들은 오른손가락으로 이 왼손 이 손바닥을 딱 찍는 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들의 표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그 손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또 죄 사함을 받으셨어요. 이번에 참 저는 그 선 오브 갓에서 제일 제 마음을 감동케 하고 제가 제일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잖아요. 그 손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손에 못자국이 뻥 뚫려 가지고 그 못자국 뚫린 그 손으로 의심하는 도마를 참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못 박히신 손,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손으로 주님이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생각할 때에 얼마나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예수님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처진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넘어질 때 주님이 또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 우리의 인생 짐을 져 주시는 그 주님의 손. 이 손이 오늘도 저를 만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힘이 나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요, 저격당했을 때에 이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콧 노래를 불렀더랍니다. 흥얼흥얼 코로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의아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노래 음조리고 있는가 하고 귀를 갖다 대니까 그 노래가 이 노래였답니다.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면서 숨을 거두셨대요. 정말 자기 평생에 붙잡아 두셨던 주님의 손,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천국으로 가소서. 그의 마지막 그의 찬송이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 손은 평생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천국까지
붙잡고 가시는 그 손, 이 손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한 딸이 엄마한테 엄마 무서워 나와 함께 있어줘 하니까 엄마가 야 무서워할 것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내 곁에 항상 있어. 마음컨대 엄마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분의 손도 안 보이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껴넣어주실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 육연내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신 것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내가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 주셨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손이란 사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I consider what your hands have done. 나는 주의 그 손에 행하신 것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이제 다니엘이 이 악한 세력의 공격과 고국의 절망적인 상황과 암담한 현실 앞에서 힘이 쫙 빠지고 숨줬다 쉴 수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런 다니엘이요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힘이 나게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세요. 아멘 하십니까? 그거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 역시 말씀밖에 내 인생에 힘을 주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어요. 마귀를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은 환경도 상황도 초월할 수가 있더라고요. 참 할렐루야입니다. T.L. 쿠 이 중국의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살아있는 중국의 지도자인데 이분이 이제 1930년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이 비행기 폭격을 체험했을 때인데 막 우왕좌왕 막 사람들이 막 도망가 피신하는 건데 이 사람은 처음 체험하는 이 비행기 폭격이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더래요. 숨을 방법 어디에 그때는 뭐 방공호 뭐 지하 같은 그런 데도 없고 뭐 어디 그냥 뭐 빌딩 그늘 같은 데 가서 피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그때 하는 말이 제가 그때 막 폭격이 날아오는데 인간으로서 취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뭐 2개의 박사학위 뭐 또 대학교 교수의 명함 뭐 큰 가문의 재산이 다 쓸데없었더래요. 근데 오직 한 가지 본인의 힘이 된 것은 본인이 어렸을 때 외웠던 시편 23편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을 막 암송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몰랐던 힘이 막 솟아오르는데 담대해짐 가운데 정말 나를 보호하는 내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그분이 그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진정 보호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진실로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하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으세요. 그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1년 1독 또 매주 한 구절 암송 아멘. 그래서 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깊은 슬픔과 낙심에 빠져있는 다니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19절 말씀 보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기서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For my love, my grace is upon you. Do not fear. Do not be afraid.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자들은요, 우리의 특성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심각한 공경에 저는 여러분 처해봤습니다. 아주 심각한 공경에 처해본 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주의 은총이 임하니까 신기하게 그 두려움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56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적에게 붙잡혀 가지고 생명의 위협이 받고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의지하면은 온갖 두려움뿐이죠. 그렇죠. 환경 의지하면 온갖 두려움뿐이죠.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은 환경이 상황이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이게 하나님 은총을 입은 자들의 담대함이에요. 제가 다니던 학교의 옆에 그 동부에는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아주 밤에는 오싹해요. 거기는 비석들을 세워놔가지고 지나가면 정말 뭐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겁이 없었던 청년이었는데 거기만 지나면 좀 빠른 걸음으로 그냥 지나가요. 뭐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그 공동묘지로 나는 하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 아이가 거기서 막 그 밤이 어두워 가는데도 막 그냥 혼자서 막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던 한 그 노신사가 물었답니다. 너 이 공동묘지에 너 무섭지 않니? 뭐 귀신 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대요. 지금 아빠가 청소하고 있는데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함께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다. 뭐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인생의 관리자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시라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의 관리인, 내 환경의 관리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를 따라주세요. 전지전능 편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편재하신 하나님. 자, 전지는 하나님께서 He's all knowing, 다 하신 하나님. 전능은 He's almighty, 다 하신 하나님. 편재, 이건 조금 어렵죠. 편재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 편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관리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총을 받은 자로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벌써 처음 볼 때하고 지금 두려운 눈빛이 다 사라지셨네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 모세가요, 그 홍해 앞에 딱 이르렀을 때 제가 이것을 최근 작년에 찍은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동영상에는 그때 모세가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백성들과 함께 모여있던 그 장소를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보여줬는데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그 사방 이 옆에는 다 높은 산들이고 갈 곳이 없고 아픈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다 쫓아오고 있고 완전히 사면초가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이제 모세와 그 모든 백성들은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굽인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로 그들을 덮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병거의 바퀴들을 하나님이 다 빼버리시고 다 바닷속으로 몰살됐다. 놀라운 것은 거기에 다 촬영했는데 그때 빠진 애굽인들의 병거 그 바퀴들이 다 쌓여 있는 것을 딱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확실합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믿으실 거예요. 그 수천 년 동안에 그 똑같은 그때 지금 방문하시면 애굽인들 썼던 건 병거의 바퀴 모습 그대로 뭐 하는 산호 해초에 쌓여 덮여 있는 바퀴들이 쫙 깔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모세는요, 그 사면초가 속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총을
입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다음에 말씀이 평안하라,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은총을 크게 받은 자녀들아, 평안하라.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예, 우리는 마음이 평안한 것이 은총을 입은 자들의 삶의 특성인 것이에요. 근데 평안은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리는 것이 많아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이란 것은 우리가 권력으로, 명예로, 인기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조금 편한 것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평안은 못 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많은 것을 들여서 좀 편안해지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평안이란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은, 참 이 평안은 좀 특이하게도 서양 사람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한 이상적인 환경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도저히 평안은 꿈도 못 꿀 그러한 상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더라고요. 왜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에 은총을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하고 두 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한 말씀 해볼까요?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우리는 매일같이 강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왜냐하면 내가 강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네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이 유혹이나 시험도 이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건하셔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건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예수님의 손이 다니엘을 만져주셨을 때에, 말씀하셨을 때에 이 다니엘이 강건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강건하게, 강건한 속사람으로, 심령으로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 아니에요. 만만치 않은 이 사명이 아닙니까? 우리가 강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맞서며 이기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강건이란 말이 참 재밌어요. 히브리 말로는 하자크란 말인데 이 말은 강건하라가 달라붙어라입니다. 달라붙어라. 아니 왜 강건하라를 왜 달라붙어라란 말씀입니까? 바로 이 종이처럼 약한 종이, 뭐 잘 찢어지는 종이, 좀 찢어볼게요. 자, 그런데 달라붙어라예요. 이 벽에 찰싹 달라붙으면은 그때부터는 이 종의 힘이 아니라 이 달라붙은 대상의 그 힘으로 우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꼭 달라붙으세요.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신뢰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강건케 하소서. 그러할 때 주님의 그 말씀이,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주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관리자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버지, 내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에 강 같은 시험이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얻는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버지, 우리가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또 아버지 가정에서의, 일터에서, 교회에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아 주시의 백성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귀한 시간 삼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